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 중에 선물이 뭐겠어요? 자, 선물 중에 선물이 우리로서는 시간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살아 있지 않으면은 시간이 없으면 선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수가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굵고 짧게 사는 게 인생이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생명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세 만세가 무슨 말인지 알죠? 보면 왕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뭐랍니까? Long live king,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성경이 나오죠. 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살 때,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와 행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민주주의, 신본주의, 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니엘서를 제가 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10년을 지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교회 정치를 한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교회 정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참 쉽지가 아닙니다. 정치가 뭐예요? 정치는? 여러분, 사람 2명만 있으면 정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요, 부부 싸움 일어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정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정치를 뭐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되냐? 말씀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때요, 제가 이제 부부 싸움 할 줄 알고 우리가 이제 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우리의 정치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랬는데 저희도 수없이 사내만내하면서 정치를 해왔고 벌써 결혼 30년이 훌 지나고 제 아내도 올해 환갑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10년을 저희가 지금 벌써 제가 50대를 지나고요, 이제 60대까지 들어서 이 교회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치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정치가 정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가 얼마나 어려우냐라는 것보다 이 정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오늘 다니엘서도 읽어보니까 뭐랬어요?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됐다 했어요? 마지막에요. 예,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눈이 왔는데, 지난 밤에 대통령 관저 앞 한남동에서 눈을 맞고 정치 구호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이 정치에 좀 신경을 안 썼으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 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자식들이 짜증나요. 그래서 저도 자식들 짜증나게 했는데, 여러분, 정치 백성들은 우리나라에 왕이 있나, 정치가가 있나, 마치 없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치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정치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둘만 모이면 정치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이 정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내를 잘못 다스렸습니다. 이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족 정치도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각자 이 사람 나눠서 살았죠. 가인의 후손은 어디 살았어요? 에녹성에 살고, 셋의 후손은 또 다른 데 살았는데, 나중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 때 일어나는 이야기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 역시도 부패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치는요, 부패하게 됩니다. 예. 마치 우리가 뭐 가만히 놔둬도 방이 어지럽게 되듯이 사람 살다 보면은 어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적당한 시기에 되면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청소를 하게 하는데 어떻게 청소하느냐? 참 그게 이제 인류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후손도 어떻게 정치를 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난리를 치니까 언어를 혼잡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려고 이스라엘 어디에 보냅니까?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고 야곱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이집트에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정치를 하느냐? 그때는 힘센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힘센 사람이 어떻게 그 힘세다라는 걸 나타내느냐?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인데요. 사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적을 무찌르든지 사람을 평정하게 하고 사사임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사사다. 우리 저 사람 따르자라고 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사실 정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쭉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이 정치하는 것 굉장히 쉽지가 않았죠. 이 영국, 프랑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치 제도가 계속 발달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신본 정치를 했는데요. 여러분, 신본 정치와 민주주의는 뭐예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는 뭐예요?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정치하는 게요. 그리고 또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하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서는, 교회 정치는 뭐 하나님이 한다 이래가지고 예, 교인들이 교회 일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교회가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모여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사람 다 가난해. 왜냐하면 저 멀리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먹을 거를 같이 좀 내자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했냐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나중에 재산을 다 팔았던 사람이 누구죠?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마가의 그 외삼촌 누구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뭐 정치가 무슨,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치는요,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이상적인 공산주의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힘들면요, 뭐 주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다 어떻게 해서 빚을 내서라도 가정을 꾸려 나가듯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 권력이 생기고, 또 돈이 생기고,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중에 선교를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선교를 잘 하려고 뭐까지 했냐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복음을 안 들으니까, 억지로라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무식하고, 이게 교인들, 당시에 이제 그 사제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읽으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권력이고 돈이고, 음식이고, 뭐 많으면은 부패하기 다 못 먹으니까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이 나누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패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부패한 게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중세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그 코로나가 왔듯이 이 흑사병, 패스트가 온 거예요. 흑사병이 와가지고 온 유럽이, 특별히 이탈리아에는 더 심하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뭘 느끼냐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믿고 교회를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 힘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성직자들, 그 당시 사제들, 신부들이죠. 신부들은 좀 적게 죽었는가 보니까 더 많이 죽었어. 그냥 믿는 사람이 작게 죽고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죽고 이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뭘 깨달았냐. 이게 가짜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하니까, 부패 온상이 뭐냐니까, 이 사제들이 재산을 축적해서 자기 와이프와 자손들에게 대대손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가톨릭이 반성을 하고 만든 제도가 뭐냐면, 사제가 될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이후에 태어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우리나라 사제들이 부패했다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 언론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다 큰 교회 목사들이 뭐 어떻게 돈을 많이 은퇴비로 어떻게 하고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뭐 심지어 뭐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여기 우리 뭐 소위 말해서 이 거구 목사 한 분은 자기 딸에게 이동통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번호를 몰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중세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르네상스. 예. 르네상스의 뜻이 뭐냐면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예. 재생.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여기는 뭐냐? 인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는 뭐 뜻대로 했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제 누구 뜻대로 하자고? 사람들의 뜻대로 하자,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치되는 것 같지만요, 이 어폐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뭘 했다고? 자기들의 그 배만 불렸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에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이 서서히 정치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치, 이게 그리스 시대의 정치로 돌아가자, 뭐, 그리스 시대의 그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모토였는데, 그 지난 역사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잘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점차로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다니엘서를 읽었냐, 이러니까, 여러분, 정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정직한 정치가가 나타나느냐, 이러니까, 환란이 나가고 어렵고 힘들 때 진정한 정치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사기 이야기했는데, 사사기에도 보면요, 아주 그 악한 사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초기의 사사들이 이제 그 기드온 같이, 또 누구죠? 일부 이제 사사들은 초기에는 좋은 사사가 됐는데, 나중에 말기에 가서는 자기 자식들한테 전부 다 재산을 축적시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사사가 없었으면 누가 나오냐면은 여사사, 이름 뭐죠? 드보라까지 나타나서 이스라엘 정치를 회복하는 그게 나옵니다. 자, 오늘 다니엘도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끌려온 사람이에요. 끌려왔는데, 머리가 좋고, 두뇌가 좋은 걸 하긴 하고, 이제 바벨론의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키워서 자기의 행정에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워낙 특출하고 뛰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정치를 하니까 패거리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을 골고루 평안하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핍박과 고난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의 예언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하고, 나중에는 좀 더 있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니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 자기가 다니엘이 환상을 푼 이야기, 심지어 벽에 그린 쓴 글을 다니엘만 이해했던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가 아직 하부토부를 유일하게 하지 않았던 책이 다니엘서인데요. 이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오늘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게 다니엘서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2장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이 뭐와 관계 있냐면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을 거쳐서 또 어떻게 해요? 벨사살이 어디죠? 메대, 페르시아까지 세 왕을 거쳐서 총리를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에스겔서에도 다니엘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온 기록들이 여러 비유들, 묵시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워낙 달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장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여기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두 천사가 나오죠. 12장에는 미가엘이 나오고, 요 앞장 9장인가요? 여기는 보면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가브리엘이 신약에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가브리엘은 뭐냐면 사람, 뭐 용사 이런 이야기예요. 가브리엘. 누가 사람과 같은가? 누가 용사와 같은가? 가브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의 사람. 미카엘은 잠깐 내가 헷갈리네.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말에서 이래서 다니엘이 봤던 그 천사, 여러분 천사의 이름을 보면요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 천사가 이름이 뭐 나는 뭐 누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천사는 누구 이름으로 활동하느냐 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 관리니까 그걸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제 다니엘서를 쭉쭉 보면서 다니엘이 왜 세 왕을 거쳐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었느냐, 오늘 12장에 나옵니다. 그가 봤던 이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서 타락했던 여러 사사들, 왕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가 도대체 사사들은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약한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나니까 사울이 점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세력을 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전쟁에서 나타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다윗을 내 사이로 삼았으면은 내 자식과 같잖아요. 이 자식과 같은 이 다윗을 잘 이용을 해서 뭐 정권을 물려주든지 어쩌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권력과 돈이라는 건요, 욕심을 부리면요, 부자지간에도 칼부림이 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던 예수님 당시에 헤롯도 자기의 권력을 죽기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이야기.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영조도 마찬가지요. 영조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도세자와의 자기 아들과 정치 싸움에서 아들을 뒤지에 넣어가지고 죽이잖아요. 이처럼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정치의 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참 엉망인데요. 이 정치는요, 권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뭔가 좀 신비한 것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거 토론하러 나와서 손에 무슨 자를 썼습니까? 왕자를 썼어요. 이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무속인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 무속인을 지지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한 이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가면서, 쭉 이야기하는 성경을 이렇게 끼고 쭉쭉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내는 구약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외우나, 그대로 봐. 이 사람이 하는 워딩이 그대로예요. 성경을 외우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외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 비유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약성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 거짓말에 누가 속아 들어가느냐? 보수교회의 이 목사들이 속아 들어가니까 신자들이 거기에 같이 속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인들은 어떻게 믿냐니까,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야. 우리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정확한 거야.
그런 거예요. 왜, 뭡니까? 이 반스 목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온갖 욕을 하고, 뭐, 그래도 지지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딸에게 이동통신회사 만들어줘가지고 번호 이동을 하게 해도 괜찮아. 예, 이거 벌써요. 중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요즘은 뭐 트럼프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는데 트럼프한테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이 사람이 목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목사의 그거를 떼야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 여기 말하는 교회는 거짓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물며 이스라엘이 그런 정치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이들이 계속 심지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잠시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성전을 세우고 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누구죠? 헬라, 그리스. 그래서 그 헬라의 알렉산더의 부하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누구야? 이집트 점령한 사람? 톨레미, 예, 프톨레미. 예, 톨레미가 그것을 잡고, 이제 톨레미가 뭘 알았냐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위대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바울도 이야기했죠.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것이 위대하다 해가지고, 톨레미 왕가가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한 거예요. 물론 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상용어였던 책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그리스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 때문에 이 성경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이 성경이 나중에 로마 가톨릭이 잡고는 어떻게 해요? 성경 번역을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번역하게 했던 그 사람들, 학자들을 다 이단시하고 처단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식한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식한 성직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한 게 가톨릭 아니에요.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개신교가 또 성행하게 되면서 특별히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한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속성이 뭐냐면요,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그 우두머리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고물을 먹자,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가, 민주정치 보십시오. 여러분, 민주정치가 좋은 거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민의를 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치가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한 그 그리스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소크라테스를 죽인 거 아니에요. 투표해가지고. 네, 여러분, 이게요, 이 정치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게요, 참, 우리가 보면,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이 순한 것 같잖아요. 심지어 우리 장모님도요, 아주 순하십니다. 계속 순한데, 굉장히 인자세요. 그러나 이 정치는 보면요, 그냥 보수 따라가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유명한 한나 아레트라는 여자가, 이 사람이 유대인 생존자인데요. 그 당시에 나치의 누구죠? 누구를 죽이면서 했던 이론이 하나 있는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봤어요? 아니, 예. 악의 평범성. 무슨 말이냐면요. 악함이 내 속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순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아니, 악하게 돼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이 독일의 나치에 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치에 그 구속돼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순한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도 순한 거예요. 그게 악의 평범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나쁜 짓을 하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제 순응하고, 일본 사람이 우리 다리도 지어줬지, 산업화 시켜줬지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제에 들어가니까요. 일제 반대하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일제에 찬성하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 노아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중세 천년이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악한 시대, 암흑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악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두머리 심지어 우두머리조차도 악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 그게 당연한 거야.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 정치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보수화되면서 어느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빛을 발하던 때가 뭐냐면 로마 때도 어떻게 해요? 카타콤의 지하에 있을 때.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보존했냐니까 남아있던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저기 알렉산드리아에 쫓겨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큰 교회, 보수교회에 있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이 개척교회에, 살아있는 그 교회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에서 하는 그 건물과 그 찬양, 그냥 그 입에 기름 발린 그 설교, 그 가짜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거칩니다. 거친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치킨같이 그렇게 달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좀 소망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요, 이상한 정부, 뭡니까? 무당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정권, 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 법도 지키지 않는 이런 정권에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고, 지난밤에도 눈을 막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앞장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도 뭐라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완전케 했다는데, 이 백성들이 외치는 그 구호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은 겨울이지만 곧 봄이 올 거다. 제가 한 20분만 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암흑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잊지 않을 때, 오늘 성경이 다니엘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여기 도덕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업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교회 오지 않아도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친구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 세마포 입은 자가 나오는데요. 이 세마포 입은 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여기 7절에 뭐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리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예,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 계시록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권세자들에 있는 게 아니, 이 땅의 왕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에게.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지난 10년을 작은 교회로 이렇게 계속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지는 이 혼란한 이 시기에 내가 미가엘이다! 이런 사람이 많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올 한 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